젖먹이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 두 사람의 부류를 비교를 하면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논조를 바꿔서 너희가 신령한 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신령한 자와 육기에 속한 사람을 다시 한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가 2장에서의 대조와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2장 14절에서 신령한 사람이 한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대조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성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신령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와 달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육신에 속한 일들을 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2장 14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을 표현을 했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옛 습성에 따라서 살고 있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진단은 뭐냐면 아직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고 전사의 단계가 있단 말이죠. 각 단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전사의 단계까지 쭉 자랄 때까지 이것을 구별하는 구별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람이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로 들어섰는가에 따라서 이 성숙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점점 차고 이러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교회 일은 다 알고 목사가 전할 말씀이 뭔지도 다 알고 목사하고 같이 한 20년 30년 같이 생활하다 보면 목사가 했던 설교가 대부분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옛날에 했던 말씀 다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일도 교회 구석구석 일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없어요. 모든 교회에 돌아가는 부서들의 일도 전부 다 섭렵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신앙 연수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자기 심령은 성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육신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차다 보니까 말의 입김은 또 세지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에 무게가 실린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쭈물딱쭈물딱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이제 리더십으로 선단 말이죠. 연수가 찼으니까. 연수가 차는데 리더십을 또 안 주기도 뭐하고 이러니까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은 아직 속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인데 하고 있는 일은 어른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한테 어른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좀먹는 세력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늙어가면 그 신앙 연수에 따라서 성숙도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내면은 전혀 성숙하지 못한데 신앙의 연수만 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인데 젖을 빨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신앙을 이제 바울은 젖먹이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신앙이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젖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방금도 얘기했듯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육신적인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청년의 단계가 되면 제법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사의 단계가 되면 한 지역의 영성, 한 민족의 영성 이런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돼 있고 성령의 사람이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로 먹였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내용 자체가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너네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라 이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젖먹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통과 번영과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풍요와 번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풍요로 이루게 되고 평안으로 이루게 되는 것, 요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풍요와 번영도 있지만 또한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고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칼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되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만큼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면서 높이를 더해가면서 이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모두 진리이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젖먹이답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한참 신앙의 연수가 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주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냐노니, 이때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브로마예요. 브로마라는 것은 이제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아이에게 만약에 고기를 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소화가 안 돼서 토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젖을 먹이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꼭 이 사람에게 먹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먹이로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이기가 곤란해지거든요. 이빨이 빠져버렸어. 딱딱한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는 아직 소화기가 발달하지 않고 이도 잘 튼튼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못 줘요. 근데 신앙 연수가 늙어버린 사람은 이가 빠져버렸네. 잇몸으로 이 씹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다 늙었는데 아직도 젖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3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1절에서의 단어와 3절의 단어가 조금 달라요. 1절에서는 sarkinois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sarki 할 때 이 sarx, sarx 이게 이제 육신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몸이란 뜻이에요. 근데 sarkinois 이러면 육신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sarkikoi 이러면 육신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자체에 더해서 육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특성들 이걸 더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sarkikoi 이러면 훨씬 더 그 의미가 강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면 너희는 육신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그 모습들이 너네한테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sarkikoi 이 말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이것은 모독적인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그랬는데 sarkikoi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지속적으로 믿어서 이제 잘할 만큼 잘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sarkikoi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써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너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 때야.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야.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어놓고 나서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 수가 있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시기와 분쟁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이 감정이 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는 반드시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기심과 또 시기심과 질투심과 분쟁 이런 것들을 죄성으로 인해서 늘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기심과 분쟁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심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심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돼서도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어른들도 갖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 시기심 갖지 않아요. 어린 아이일수록 시기심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심령이 아직도 어린 아이인 그런 사람들은 시기심을 그냥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누가 열심히 하는 거,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이것을 보고 질투심과 시기심이 딱 들었다. 그러면 아 나는 아직 젖빨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밥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젖꼭지 물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 시기심이 항상 분쟁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심의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아직 옛 자아인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에 속해버리니까 육의 사람이죠. 우리가 영에 속해야죠. 우리가 아볼로에게 속하고 바울에게 속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 속해야 돼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또 아볼로가 하는 사역, 바울이 하는 그 사역에 속해버린 겁니다. 나는 이쪽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너는 저쪽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사역하고 나의 사역은 다르고 나는 이 목사님이 좋고 저 목사님은 싫고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파, 너는 저 목사님 파. 나는 장로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장로파. 장로하고 또 안수집사들이 모여서 싸우면 나는 안수집사파, 나는 장로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4분의 5열 쪼개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분쟁을 주지 않거든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하고 바울 이것들은 다 사람이란 말이죠. 사역자란 말이죠. 주와 사역자를 대비를 시키고 있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들은 그냥 사역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역을 맡겨준 그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대 사역자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단어를 쓴 거예요. 집사는 하는 일이 뭐죠? 집에서 일을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주고 사역자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나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분열을 싫어하신다. 이러니까 잘못돼도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하고 붙여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우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투쟁하는 본질이 뭐냐는 거죠. 싸우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려도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타락해서 완벽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 그대로 둬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죄를 범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어떤 품성이 되지 않는데도 그대로 둬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과정들을 봐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자들에게 캐톨릭에서는 사탄아라고 불렀어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아직도 사탄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교회를 쪼갰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당연히 교회를 바르고 세우기 위해서 투쟁을 불사해야죠. 분쟁을 불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이거는 근데 시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싸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웠는가 아닌가,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볼로나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고 바울은 씨를 뿌린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또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사도다, 나도 정당한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권을 주장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주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고 또한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과 비교하면 어쨌다는 거예요. 주님께 권위가 있고 이들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일 뿐인 이들에게 권위가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누구예요? 주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죠.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주가 아니라 부예요. 사역자는 전부 주가 아니라 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중심으로 나뉘고 쪼개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또한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심었어요. 바울이 씨앗을 뿌렸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이 달라요. 바울은 심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심었기 때문에 아볼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아볼로는 물을 줬으니까 심은 바울보다 좀 더 사역이 풍성했겠죠. 그러나 물을 줬다고 해서 씨를 뿌린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적인 특성이 달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1대 목사가 있고 2대 목사가 있고 3대 목사가 있고, 그래서 1대의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막 교회를 세워서 키워나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힘들게 일하였고 이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높여줄 수 있죠. 그런데 2대 목사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이제 교회가 자란 만큼 자랐어요. 이제 시스템도 세웠어요.
또 모든 것들이 교회답게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일이 이대 목사가 했어요? 일대가 하지 못한 일을 이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대가 하지 못한 일을 이대가 했기 때문에 더 탁월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대를 기반으로 이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지면 3대가 이제 와서 완벽하게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3대가 제일 탁월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1, 2대가 있었기 때문에 3대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각자 맡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현재 주어진 특성상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만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그들이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탁월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맡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 결국 주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일 뒤에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들대로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쪼개주고 나눠줄 필요 없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를 존경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을 신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도 가장 위험하게 목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뭐냐면 목사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목사들이 자꾸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무게 잡고 폼 잡고 성경책 어깨에다 딱 끼고 걷는 것도 발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걷고 말 한마디 해도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하고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버터 바른 이런 목소리로 전하고 성도들도 이런 목사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폼나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양들을 칩니까? 양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양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양들 위에 군림하면서 양들이 보기에 멋진 모습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은 싹 가려버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성도들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양들을 쳐요? 목사는 절대로 신비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목사는 욕을 먹고 비난을 듣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목회자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고 책 잡힐 것이 없기 위해서 신비주의로 가고 성도들도 유교주의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느 정도 성도들과 거리를 지켜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신격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양들 치는 것 이것으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사역자들의 본질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사역을 했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했어요. 이들이 다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신격화시키는 이들이 다퉈버린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조폭파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제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싸웠나요? 그렇지 않죠.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인데 서로 돕고 동역하는 귀한 사이를 그들이 갈라버린 거예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다 한 가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그대로 각 사람이 일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필요 없죠. 서로 편 갈라서 누가 더 열심인지 누가 더 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는지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했는지 누가 더 헌신적으로 자기 시간을 많이 들였는지 물질을 많이 들였는지 재능을 많이 들였는지 재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화롭게 한 교회를 이루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서로 각자 잘났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동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젖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젖먹이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에 속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달라야 돼요. 1년 전과 1년 후가 달라야 되고 10년 전과 10년 후가 달라야 된단 말이죠. 1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소욕들을 잠재워 죽여 없애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갓난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자로 자라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